이 시간에 우리 금년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순간순간 부딪히는 것이 참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참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 말이 참 지혜에 대한 그 갈구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잘 정리하면서 세상의 지혜에 우리가 맞서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보면 그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이나 대상이 가진 근본적인 성질이나 속성을 바르게 깨닫고 판단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판단을 하는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확히 이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판단하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 없죠.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즉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어떤 일들을 부딪히면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앞서서 판단을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 성경 사전을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기술이나 또 실질적인 지식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창조주로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자신의 판단의 이제 그 힘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해요. 이럴 때도 오늘 우리는 잘 버텨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에 언제나 우리가 무장되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미련한 방법,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아보기도 했고 또 전도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게 예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전도하는가,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너무 옛날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도에 있어서는요 옛날식이 없어요. 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도는 미련한 모습으로 사실은 접근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예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안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 아멘. 또 시편 기자도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무한한 지혜가 오늘 우리 속에서 지혜로 드러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역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 속에 누리고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멘. 그럼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도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간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지혜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 예배에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물론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고 여러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다는 것을 먼저 정리하길 바랍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도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면서 분명히 깨닫고 할 것은 지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속에 지혜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 이 세상과 맞서야 돼요. 세상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지난번에도 같이 나눈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렵지 않고.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지금 현실 이 앞으로 감당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왠지 모르게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왠지 앞으로의 노후, 앞으로의 인생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뭔가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가 온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더 힘써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과 맞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금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세상과 맞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김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각종의 문제와 환경 어려움으로 오늘 우리를 장악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두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세상의 지혜와 맞서야 하는가? 여러분 왜 세상과 맞서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거짓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가 잘못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비난할 때 그 비난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렇게 또 믿지 않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히 오늘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도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이 당한 지금 현실 앞에 욥은 지금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죠. 또 모든 재산 다 이제 없어졌죠. 또 심지어는 자신에게 종기가 머리끝에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사람들은 비난하는 게 좋죠. 왜요? 너가 잘못해서 그래. 지금 가까운 친구들,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계속 비난했고 지금 소발이 이제 비난을 합니다. 지금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의롭지가 못해서 고난당한다. 또 그 친구들은 앞전에서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가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다.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유하같이 나타나는 그 고난을 보고 죄가 있어서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욥은 이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합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지금 고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알잖아.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기 23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지혜는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지어내요. 계속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속이려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그 원어적 속도를 보니까 히브리어는 세케르라는 이 말을 보면 거짓말 외에 허위라 속임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속이는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속게 돼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투자하면 돈이 좀 생길까? 물론 여러분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만약에 여러분 결정한다면 그건 벌써 세상의 지혜에 오늘 우리가 유혹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속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속여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자, 권선징악은 뭐예요?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권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착한 일에 대해서 권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 또 인과응보의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지혜는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되는 것이다. 죄값을 치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지금 뭐예요? 아직 이야기가 딱 좋잖아요. 지금 벌받는 것은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떠한 오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도 어느 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질병에 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져서 그래.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분명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 앞에 사람들의 지혜 앞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뭐예요? 믿는 사람에 대한 참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욥에 대해서도 욥기 1장에서 보면 이 천상회의가 벌어져서 하나님과 이 사단이 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 모습이 1장 9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에 뭐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닭이 있어서 경외합니다. 여러분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근데 그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소유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자녀들 1명, 2명 둔 것도 아니고 10명을 줬기 때문에. 또 재산도 뭐 작은 재산이라 그렇게 아주 동방의 부자로 아주 그냥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부유를 주셨기 때문에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로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가진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의 환경을 계속해서 참소해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다. 즉 하나님을 떠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욕하다. 끊임없는 속임수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수임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아내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욥을 비난합니다. 왜요? 지금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돕지 아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형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분명히 욥이 이 말했던 것처럼 탄원하게 말해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지금 저렇게 사람의 지혜로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즉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좀 정확하게 처방하지 못하는 돌팔이가 되다. 지금 자신은 너무나 지금 상황들을 알잖아요. 자식이 알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도 친구라면 와서 우리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볼 텐데 전혀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타나는 지금 이 상황만을 보고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바로 고난을 해소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따라가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고난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해석할 수 없어요. 단순히 해석되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뭔가 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라고 정도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 앞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은 환경에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지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혜에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환경에 여러분들 믿음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결심합니다. 친구들의 그 비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결혼하겠다.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 문제 어려움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에 갇히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멘.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린이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맞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기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 연약한 신용, 여러 상황들 세상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연약하다, 참으로 좀 가엾다라고 할 정도의 그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오는 걸 주님 금하지 않아요. 또한 그 실제 또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일지라 그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본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 아멘.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교환에서의 믿음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생활하면서 나가야 될 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을 보면 세상의 지혜가 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누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세상의 지혜와 맞서야 하는가 다시 따라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시험은 이 감찰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감찰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셈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1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정확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을 가지고 너를 비판해 주겠다. 그것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이제 비판하지 말자. 이제 정죄하지 말자.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용서해야 되겠다. 아멘. 왜요? 용서하면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요, 지혜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또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요, 그건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늘 저 사람, 다른 사람, 이웃 사람, 바로 옆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웃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대접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를 뭘 원하는가 생각할 때 그 원하는 걸 가지고 대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말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도 보고 고난을 당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그 이웃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지혜롭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그 사람 앞에도 내가 어떤 태도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도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가짐.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여러분 고난 당하신 분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세하겠느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은 그 비난의 초점이 그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욥에게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나는 의롭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것을 보고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기의 의로움이 고난당한 사람 앞에 아주 더 행세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지혜 앞에 오늘 이 비난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12절 보면 너희의 경우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승이니라. 자, 세상의 지혜는 쓸모없는 잡담이라. 여러분 세상의 잡담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여러 가지 속임수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잡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성이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겐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잠잠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에 맞서는 것은 세상을 보는 이 말씀 통찰력.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으로 보여야 한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의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야 오늘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비난할 때 오늘 우리가 이 통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 그 말에 휘둘림을 당한다. 결코 여러분들이 이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세상의 지혜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를 분명히 보시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와 맞서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혜가 거짓이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맞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남은 세계의 사람이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욥기 13장으로 보면 13절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당치니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할 것이라. 이런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고난당했을 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 살았던 경험, 세상했던 방법, 자신의 어떤 방법,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위로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을 때 그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잠잠하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하겠다 이거죠.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리라 딱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금년도 우리가 여름에 또 이렇게 이제 홍수나 여러 가지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여.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변론해요. 하나님께 변론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비난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인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면 문제는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이뤄내어서 여러분들이 피하고 숨어서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써가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럼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때요?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는 죄를 범하면 숨기고자 원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숨고자 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런 죄된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자, 욥은 피하지 않고 숨지 않았습니다. 여기 13절 20절 오늘 본 말씀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 아멘. 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일이 뭐예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영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하튼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것은 오늘 시대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 중심의 삶이에요. 사랑 중심으로 그것을 이제 보게 해주고 그래서 오늘날 성적 인문화 나타나는 동성이나 또 어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또 인권을 위한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랑 중심, 개인 중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그 이웃을 오히려 배려하고 숨기라고 희생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다시 읽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여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세상의 지혜와 맞서야 하는가? 세상의 지혜는 거짓이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 요한가 들으십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가 거짓되어 속이고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구하는 저희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